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 최승희입니다. 운명, 팔자 이런 말들은 살다가 한 번씩 들어보았을 만한 말들일 텐데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대부분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그 미신적 결정론에 가두어 두면서 자포자기하며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데스티니는 우리의 손금 안에 변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운명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성준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는 서울대 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현재 수원 하나교회의 담임 목사와 커미션 국제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주리의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데스티니, 인생의 설계도 들려드립니다. 영어 단어 데스티니는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단어다. 운명, 소명, 부르심, 목적 등으로 번역되지만 모두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불교와 유교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우리말에는 데스티니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는 것 같다. 서구 기독교 문화 속에서 데스티니라는 단어가 획득한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다. 우리 삶에는 데스티니가 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계획이다. 그렇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계획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이며 사랑이시다.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는 데스티니가 있다. 그리고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한 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하얀 캔버스 위에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생각한다. 주목받고 환호를 받을 만한 화려한 그림을 그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그림은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생에는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화려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 창조주가 계시면 인생의 성공은 창조주가 계획한 대로 산 것으로 정의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인생에는 설계도가 있다. 창조주가 디자인하신 설계도가 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이 설계도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인생은 그림의 화려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로 평가되어진다. 거짓 데스티니인 팔자를 따라 거리에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그의 창조주를 만난 것이다. 그렇다. 그날 거린이 만난 것은 그를 디자인하신 창조주였다. 그리고 창조주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너를 저주받은 사람이라 하고 실패자라고 하지만 너의 진짜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 소경의 진짜 데스티니였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진짜 데스티니다. 원치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팔자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원망했던 것들. 아니다. 팔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여기며 포기하고 한탄했던 일들. 아니다. 팔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남자로 태어난 것도 키가 크게 태어난 것도 작게 태어난 것도 재주가 많게 태어난 것도 재주가 부족하게 태어난 것도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그 어떤 것도 팔자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당신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냐고? 사람마다 모습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진짜 데스티니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데스티니도 마찬가지다. 창조주 대신 그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진짜 데스티니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데스티니 말이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팔자라는 단어 속에 불평과 원망과 고통이 쌓여가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비밀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저주하던 그것조차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데스티니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서 나누었던 나의 말더듬 저주처럼 말이다. 말더듬은 정말 저주였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친구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괴로웠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괴로웠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신 어머니는 나를 웅변학원에 보내셨다. 초등학교 때 일이다.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남들 앞에서 호소력 있게 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웅변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말더듬을 고쳐보려고 1년 이상 웅변학원을 다녔지만 불행하게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목회를 하게 되었다. 요즘 설교를 할 때면 발음이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목사님의 말은 빠른데도 불구하고 듣기에 아주 편해요. 발음이 뭉개지지도 않고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또렷해요. 웅변학원, 그렇다. 초등학교 때 흔하지 않은 웅변훈련을 받지 않았던가? 그것도 1년 이상이나 말이다. 원망과 한탄은 내가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섰을 때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라. 팔자라 생각했던 당신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 거린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기드온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요나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데스티니 여정이 시작되었다. 당신도 다르지 않다. 데스티니의 여정에 들어서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라. 그날 실로암의 거린처럼 하나님을 만나라. 당신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그분을 말이다. 저주와 원망이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데스티니는 계시의 영역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에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길은 성령과 말씀이라는 너무나 단순한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공식이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질문지 따위는 없다. 데스티니는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기에 그분을 만나 듣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본 질문이고 고민해 보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정답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유효림의 나의 나 된 것은 함께 듣고 다음 장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 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여러분은 지금 AM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최승희의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를 듣고 계십니다. (10장) 요셉, 믿음, 인내, 그리고 총리 본능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소원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해 우리 가슴을 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 물론 가슴이 뛴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다. 그것은 분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기에 그렇다.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평생에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행복해.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가? 요셉의 이야기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다. 요셉의 꿈, 그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에게는 첫째, 믿음이 필요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다.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요셉이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기구한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다. 요셉이 17세 되던 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말이 좋아 노예지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황당한 데스티니가 있을까?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만 걷지 못하게 태어났나요? 왜 나만 키가 작아요? 왜 나만 마음에 안 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왜 나만 그때 그 사건을 겪게 하셨어요? 왜 나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이고 나만 재수가 없는 것일까? 만약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그의 데스티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애굽에 살았을 리 없고 애굽에 살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리는 더욱 없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기근의 때에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이 그림이 보이는가? 요셉이 혼자 잠깐 노예로 있는 것과 모든 가족이 영원히 노예로 있는 것,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으로 자신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린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가망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한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데스티니라고 믿어버린다. 생각해보라. 요셉이 이 소망 없는 노예의 삶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했다면 그의 데스티니는 정말 거기서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으시다는 믿음. 나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나의 인생을 그분이 계획하신 곳까지 끌고 가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요셉의 데스티니를 이루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 절대로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서는 것, 태어나고 죽는 것, 웃고 우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당신이 태어난 환경, 불우한 사건들, 정말 우연일까? 재수가 없던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재수가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다. 데스티니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 그분은 내 인생을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하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이 흐르는 북카페는 시와 그림의 내가 아노라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을 만날게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주시는